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유아기 경험 두 번째 이야기로요. 창조적 능력, 임재의 갈망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유아기에 있는 능력 중에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는 유아기가 가지고 있는 특성상 죽음의 공포를 가장 강하게 느끼는 시기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출생 시에 나타난 일종의 그 출생의 트라우마가 너무 강력한 나머지 그 출생으로부터 이어지는 이 삶도 모두 다 이제 고통이라고 여기다 보니까 고통이 없던 시대 어머니의 자궁의 속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 그 자기 파괴의 그 본능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그런 유아가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고 태어났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유아에게도 엄청난 능력을 이제 가지고 있는 거죠. 유아도 자기 안에 그 보이지 않고 조그만 아이이지만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무엇을 가지고 태어났느냐? 살아갈 힘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이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힘은 생존의 힘인 거죠. 우리 이제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우리 잘 알잖아요. 아이에게 있는 세 가지의 반사적인 본능이 무엇이 있죠? 하나는 빨기 반사. 갖다 대기만 하면 빠는 반사와 잡기 반사. 무엇이든 잡으려고 하는, 손에 이렇게 손가락을 쥐어주면은 꽉 쥐잖아요. 그리고 모로 반사. 그런데 이 모로 반사는 어떤 생존의 반사로 표현되기보다는 우리가 마치 애가 경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그 모습 있잖아요. 이게 모로 반사인데 이게 그냥 단순히 그 의미 없는 반사가 아니라 이렇게 껴안기. 이것은 애착을 갈구하는 그 애착의 본능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나타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가지고 태어나는 이 세 가지의 본능 반사는 실제로 이제 빨고 잡고, 그러니까 먹고 잡고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생존할 수 있는 그 능력의 본능을 가진 거고, 실제로 아이들이 태어날 때 그냥 먹고 자고만 하는 그런 존재인 걸로 알지만 그 아이에게는 엄청난 사랑과 사랑의 그 표현이 필요한 애착을 요구하는 존재다라는 의미에서 이 모로 반사가 같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능력은요, 능동적이에요. 상당히 이제 아이가 태어나서 능동적이기가 쉽지 않잖아요. 자기가 알아서 걷지 않고 자기가 알아서 뭔가 이렇게 세상을 막 구현해 나가고 이렇게 살아가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이 먹는 것, 이 잡는 것, 그리고 이 사랑을 갈구하는 것에서만큼은 상당히 능동적이고 주체적이고 이것을 간절히 원하는 존재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이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내가 그것을 필요로 하는 존재라는 것이고 그 힘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아이와 엄마는요, 1년 동안은 초기 1년 가까이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제 저도 아이가 이제 배고픈 거를 좀 알 수 있고, 그리고 또 아이가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느낌들을 가지고 이 아이와 내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상태를 경험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경험이 없으면은 출생하고 난 다음에 어머니로부터 따로 떼어져 나오잖아요. 그것을 견디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일종의 그 힘이
아이가 엄마의 뱃속에서 떨어져 나왔을 때 그곳에서 서로 적응할 수 있도록 1년간은 엄마와 아이를 서로 연결시키는 그런 그 심리적인 그리고 또 에너지로서도 연결시키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져서 아이를 우유를 먹여주고 또 아이의 그런 배변을 갈아주고 하는 행위를 통해 내가 비록 엄마로부터 떨어져 나와 있지만 그래도 내가 죽지 않는구나, 내가 살 수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환경과 이런 신뢰의 관계를 형성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배 안에 있을 때는 그냥 그 자체가 신뢰인 건데 이제 세상에 태어나서 더 넓은 세계와 더 넓은 환경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신뢰의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은 출생 시에 분출되는 영향력들의 혼란 속에서 이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고통을 겪으면서 태어났지만 그 가운데에서 시간에 맞게 젖을 먹여주고 시간에 맞게 또 때에 맞게 오줌 싼 기저귀도 갈아주고 똥을 싼 기저귀도 갈아주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내가 이 세상이 살만한 세상이다 라는 것을 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는 환경과 자신의 몸과 자신의 성장하는 영혼으로부터 많은 자원들을 통합해 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전에는 엄마의 뱃속에서 자기가 적응해 가는 존재였다면 되게 좁고 간단하잖아요. 양수를 먹고 배출하기만 하면 되는 그런 시기였는데 이제 이 세상에서는 더 넓은 세계 안에서 이제 기어가기도 하면서 또 살아가기도 하면서 이제 더 많은 세계를 형성하면서 배워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아이는 이제 도달하고 기어가죠. 쥐고 빨고 세상으로부터 대상물들을 받아들이며 그 가운데 함축적으로 우주의 질서를 이제 형성해 가고요. 다행히 불신보다 신뢰가 우세한 경우에 아이는 해결책을 도출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자원들을 사용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에릭 에릭슨은 이 시기를 신뢰 대 불신. 아이가 이제 자기가 태어나서 이 환경을 어떻게 적응해 가느냐에 따라서 이 세상을 살만한 세상. 그래서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이 세상을 헤쳐나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살만한 세상으로 신뢰하는가 한편 그렇지 않고 이제 그런 어머니와의 유대 관계가 끊어지고 뭐 버림을 받았다거나 그리고 이렇게 사랑을 받지 못하는 그런 결손의 환경 속에서 태어난 아이들의 경우는 이제 자기가 아무리 해도 이 환경은 내가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도전하는 정신을 가지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요번에 이제 아이가 팔을 다치면서 이제 이 아이가 깁스를 왼쪽 팔에 했는데 그 왼쪽 팔이 없이 한쪽 발을 가지고 오른손으로 색종이를 접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좀 나름 감동을 받은 것이 나의 환경이 이렇게 어떤 아주 안 좋은 일에 의해서 손목이 골절되었지만 그렇게 깁스를 가지고 있는 환경 속에서도 내가 현재 놀이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다면 그 놀이를 할 수 있는 것을 다른 그 조건에서 찾아가지고 그걸 해 나가려고 하는 것을 보면서 되게 감동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이제 자신의 환경을 스스로 끌어다가 쓰는 에너지인 거죠. 어떻게 보면 신뢰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것이 신뢰라는 그 마음에 쌓인 에너지들이 이 세계에 내가 어떤 환경들이 비록 적응하지 못할 만한 환경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일들을 일구어 나가려고 하는 에너지를 가지고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아는 환경과의 관계성이 주로 신뢰적이라고 입증되면 아이는 이 균형의 수준을 초월하여 세상 속으로 자기를 밀어 넣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는 새롭고 복잡한 단계로 진입할 것이며 이전 단계들의 변화를 통해 본질적으로 동일한 단계에 뒤이어 나타나는 동일한 과정을 다음 단계 구성에서 반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유아기가 지나면 걸음막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각 단계별로 다가오는 것들이 되게 어려운 과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유아기 때 그런 신뢰의 그 상황을 경험을 했다면 이 세상 속에 자기를 밀어 넣으면서, 그러니까 첫 번째 탄생에서는 엄마가 뱃속에서 아이를 밀어내면서 탄생하지만 이제 그 다음에 심리적인 탄생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자기 스스로 자기를 세상 가운데 밀어 넣으면서 자기가 다시 탄생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에너지가 이제 아이에게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그것을 만들어 주느냐 주지 않느냐는 아이가 처음 태어났던 초기 1년에서 2년 사이에 이제 아이에게 주는 사랑의 환경 속에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커가면서 왜 각자 이렇게 걸음마기에는 걷는 게 이제 중요한 거고, 웨이드푸스기에는 이제 나름대로의 어떤 그 정체기를 경험하고 이제 성을 경험하게 되고, 일종의 학령기에는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하게 되고, 사춘기에는 대입 시험도 보게 되고, 각 단계별로 각각의 다른 종류의 그 도전들이지만 그것들을 계속 스스로가 나는 이것을 할 수 있어, 난 이걸 해야 돼 라면서 자기를 밀어넣게, 세상으로 밀어넣게 되어진다는 거죠. 아동의 생애 초기에 수립되는 이 패턴은 생명과 죽음 사이를 구별하게 해줍니다. 이 시기에 유아는 자기 자신을 자각하면서 과거와 미래의 세상을 구성할 수 있게 해주는 영적인 능력이 가진 힘을 막 의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그 일종의 생존을 이기며 살아가는 그 과정들을 생명과 죽음 사이를 구별해 가면서 자기 자신을 이제 과거와 미래의 세상으로 구성해 갈 수 있게 해 줍니다. 이게 이제 영적인 능력을 막 의식하기 시작하는 때라고 말을 하는데, 실제로 유아가 이때 자기에게 영적인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보다는 이 영적인 능력이 이제 막 그 태어나는 시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유아기에 가지고 있는 그 일종의 이런 얼굴을 추구하는 그 능력은요, 그러니까 아이에게 가지고 있는 그 일종의 본능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유아기에 만약에 욕구가 좌절되어졌어요. 그러면 불신의 형태가 기반이 되어지고 모든 것을 이렇게 좀 도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도 없어지는 그런 상태가 되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해서 1, 2년 사이에 아이가 이제 사랑을 받지 못했다, 신뢰의 환경을 구축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 아이의 인생이 끝이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영에게 주신 선물은 인간은 끊임없이 잡고 싶고 먹고 싶고 모로반사로 사랑받고 싶은 본능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전 생애를 통해서 그 과정을 반복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아기가 태어나서 이때만 사랑받고 싶고 잡고 싶고 혹은 먹고 싶고 하는 이 본능이 유아기 때에만 존재하는 본능이 아니라는 거죠. 이 욕구는. 그러니까 우리는 전 생애에 살아가면서 인간은 이 욕구를 마주하게 되고요. 계속적으로 마주를 하면서 그 안에서 그 하나님의 임재가 주어질 때 인간 안에서는 이 욕구가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능력 속에서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재구성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현재 김은주는 50세 가까이 넘어가는데 태어났을 때 엄마의 사랑을 받지 못했고 엄마로부터 그 일종의 그 생존에 대한 신뢰감을 구축하지 못한 그런 상태였었어요. 그런데 그런 제가 이제 50년 가까이를 불신의 그 기반으로 인생을 살아오다가 그래도 50년 동안 김은주라는 사람은 잡고 싶고 또 먹고 싶고 그리고 또 사랑받고 싶은 모로반사에 이것을 계속 50년 동안 반복해 오잖아요. 이것에 동의하시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속 이 과정을 반복해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 어느 날 김은주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을 했어요. 그러면 이 세 가지의 과정을 계속 살아오면서 반복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 존재가요. 이거는 기본적인 그 생존의 본능이잖아요. 이것이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런 하나님을 만약에 저에게 사랑을 주고
또 저에게 생존의 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성령으로 만약에 만났다라고 하면은요, 그 신뢰가 어린 시절에 생긴 그 신뢰가 그대로 다시 구축이 되어질 수 있고, 비록 50의 나이지만 그때에서야 만약에 그전에는 무너져 있었다, 뭐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신뢰가 무너져 있었다라고 이제 들면은 이제 그 50의 나이부터 하나님과의 그 만남과 체험을 통해서 새롭게 나 자신의 신뢰를 구축하게 되고 이 세상 속으로 자기를 밀어 넣을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에너지, 성령의 임재는 바로 이런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개념이 얼굴의 개념인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이가 잡고 먹고 모로반사로 사랑받고 싶어하는 그 과정 속에서 아이가 추구하는 것이 먹는 것, 또 이렇게 잡는 것, 이런 것이지만 그 안에 이제 르네 스피츠라는 사람이 아이의 본능, 또 다른 본능을 발견을 해요. 그것이 바로 얼굴을 추구하는 본능인데요. 그것을 이제 두 번째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유아기가 가지고 있는 본능은 무엇이냐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게 되는 창조적인 능력이 바로 얼굴을 갈망하는 본능입니다. 자, 이제 이걸 한번 볼게요. 아이가 아빠의 얼굴을 보고 아빠와 함께 마주하는 과정 속에서 서로 이렇게 웃음을 가지고 이렇게 보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대부분의 아이들이, 모든 거의 아이들이 이런 과정들을 거쳐요. 엄마와 아빠의 얼굴을 찾고, 그리고 엄마와 아빠의 얼굴을 통해서 자기가 기쁨을 얻고, 이때 많은 아이들이 이런 웃음을 웃고 엄마 아빠의 얼굴을 보면서 이제 서로 이렇게 공감대를 형성해 가는데, 제가 이제 그 다음에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짝짝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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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봐. 짝짝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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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잼잼잼잼잼잼잼잼잼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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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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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리. 자, 이 영상과 이 영상의 차이가 뭘까요? 이거는 한 3개월 때쯤 근간에 찍은 영상이고, 바로 다음에 나오는 도리도리 영상은 약 12개월에서 13개월 어간의 영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상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뭔 것 같아요? 글쎄요. 이게 이제 스피츠가 말하는 얼굴 추구의 본능이 바로 이제 4단계로 형성이 되어지는데, 그 단계가 어떠한 단계냐면은 우리 한국말로 낯가림의 단계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얼굴을 추구하고, 왜 그 오리가 태어났는데 어떤 농부인가 이제 스피츠를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딱 사람의 얼굴을 보고 사람이 자기 부모인 줄 알고 막 따라가는 거, 그걸 각인 이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거를 말한 사람이 바로 스피츠인데, 이제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얼굴을 추구하는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얼굴이 있잖아요. 이렇게 딱 애가 딱 태어났을 때 엄마 얼굴 이렇게 딱 알아보지 못한대요. 딱 보고 알아보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원래 시각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잘 조합이 되면서 눈과 코가 입이 서로 다 각자로 인식이 되어지는데, 그게 완벽하게 조합이 돼서 내가 아는 얼굴이다로 인식하는 시기가 약 8개월 정도, 6에서 8개월 정도인 거예요.
그래서 낯가림을 하는 시기가 한 빠르면 요새는 좀 많이 빨라가지고 6개월 혹은 뭐 4개월에도 하고 그러는데 한 8개월 그리고 그 낯가림이 완성되어지는 시기가 거의 돌 시기라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이 아이가 이제 실제로 이 얼굴이라는 것 자체를 그 추구하다 보니 이때는 엄마의 얼굴이나 아빠의 얼굴이나 혹은 여기에 보면은 막대기에 그냥 얼굴 모양만 가져다가 놔도 3개월 때는 그냥 다 웃는데요. 그러니까 얼굴 형상을 너무 좋아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굴 자체를 이렇게 추구하는 그런 본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가 가지고 있는 그래서 이때의 이론에서는 스피츠의 이론을 설명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때의 이론에서 누가 나오나요? 여기 빵떡 모자 쓴 할아버지 바로 피아제의 이론입니다. 18개월이 되면은요. 아이들이 18개월 뒤에서 어떤 능력이 나타나냐면요. 모방의 능력이 나타나요. 이때가 전조잡기잖아요. 전조잡기에서 18개월의 끝을 이제 6단계로 전조잡기를 6단계로 피아제가 설명을 하는데 이제 뭐 감각 운동기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전조잡기의 끝인 그 18개월쯤에는 어떤 능력이 생기느냐? 바로 모방의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도리도리 짝짝꿍 잼잼 뭐 그 외에 이제 12개월부터 아이가 걸어 다니기 시작하고 한 18개월쯤이 되면은 아이들은 거의 부모의 말을 따라하기도 하고 부모의 행동을 따라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무엇을 의미하냐면은요. 바로 구체적인 상황을 받아들이고 상징적인 상황들을 재현하면서 자신의 바깥 세상을 받아들이는 과정이고요. 이게 바로 외부로부터 향하기 시작하는 아이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이때의 가장 중요한 그것이 바로 이제부터 이 아이는 스스로 걷고 스스로 남으로부터 배운 것을 모방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외부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시작점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과정이 시작이 되면서부터 이제 아이는 하나의 별개의 인격이 되어지는 인지 발달의 그 일종의 아주 중요한 시점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감각 운동기에서 전조작기로 넘어가고 그리고 구체적 조작기로 이제 넘어가는 등 이런 여러 이제 인지 수준의 단계를 거쳐가게 되는데요. 바로 얼굴 추구의 능력이 이렇게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 함께 나눌 주제는요, 바로 창조와 선택과 재구성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인간이 태어나서 인간 자체가 스스로 본능적으로 얼굴을 추구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여기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인간은 이 얼굴 추구가 결국에는 평생에 이어지는 작업이고 그냥 얼굴 추구가 마치 아이가 엄마와 아빠의 얼굴을 보면서 웃는 그때만 생겨나는 현상이 아니라 평생에 이루어지는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얼굴은 무엇을 뜻하느냐? 얼굴은 헬라어와 히브리어로요. 모두 다 임재를 뜻하는 단어들이기도 합니다. 헬라어로는 프로소폰이라고 하고요. 히브리어에서는 파님이라고 하는데 임재가 프레젠스잖아요. 그러니까 이 프레젠스의 어원이 프로소폰과 파님의 그 근간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막힌 우연일까? 그러니까 얼굴은 일종의 임재를 상징하고 또 이 사람에게 주어지는 함께 있는 공존하는 관계적인 존재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얼굴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문자적인 의미의 얼굴이 아니라 인간의 임재를 상징하며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도 재현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서 엄마가 함께 같이 있어주다 보면 어느 날 어느 순간 엄마가 자기와 같이 있지 않아도 엄마는 나와 함께 있는 존재, 대상의 영속성이라는 게 생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이든 보이지 않든 이 얼굴이라는 의미는 그냥 이렇게 꼭 얼굴을 갖다 대야만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임재라는 거죠. 보이지 않아도 나와 함께 있는 존재. 그리고 그 존재가
엄마, 이제 아기 때는 엄마, 그리고 그 다음에는 친구, 그 다음에는 애인, 그 다음에는 이제 나이 들어서 자식을 낳으면 그 나이 든 부모들이 노년이 되어서 항상 누구의 얼굴을 기다려요? 자식들이 나에게 찾아올 얼굴을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얼굴,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평생의 얼굴을 추구하는 그 과정 안에는 진짜 내가 찾아야 할 이 우주적인 외로움을 메꿔줄 수 있는 대상이 진짜 얼굴, 하나님의 얼굴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의 임재가 이제 그 임재가 가지고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린 시절, 유아기 시절에 신뢰를 구축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것을 계속적으로 만회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죠. 보통 심리학적으로는요, 영아기에 그 신뢰가 무너진 그 결핍을 만회하는 순간이 오이디푸스기, 그러니까 이제 강렬한 대상을 인식하는 순간이다 보니까 이제 보통 이제 태어났을 때 엄마가 일을 하느라 이 아이와 함께 못 있어줬어. 그래서 이 아이에게 사랑을 주지 못했어. 그런데 이 아이가 엄마와의 관계가 잘 형성이 되어지지 않았는데 그러면 그 다음엔 언제 다음 기회가 언제냐면 5에서 한 7세,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6에서 한 8세,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1학년이 되어지는 그 시기까지가 두 번째 기회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강력하게 대상을 인식하는 순간이기 때문에 이때 엄마가 아이에게 사랑을 표현해주고 정말 아이와 함께 관계를 다시 구축하면 아이에게는 새로운 힘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때 아이가 오이디푸스기를 지나서 이제 일종의 사춘기가 되어졌잖아요. 그런데 오이디푸스기를 지나서 이 아이에게 어떤 그 애착을 형성하지 못했다. 그러면 이 아이에게 또 다른 기회가 언제냐면 바로 사춘기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춘기에는 어떤 힘이 있냐면 뇌과학적으로 도파민이 가장 많이 분출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는 상상력과 심리적인 에너지가 거의 폭발하는 시기라서요. 이제 그때 정말 하나님을 보통 사춘기에 많이 만나잖아요. 그때 하나님을 만나면요, 되게 강렬해요. 마치 심리적인 그 재탄생과 같아서 이때 하나님의 얼굴을 오리가 태어나서 스피츠의 얼굴을 보고 엄마로 각인을 하는 것처럼 이때 사춘기 때 하나님을 만나면 정말 그때는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로 각인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인기는요, 이제 새로운 사랑을 찾아가다 보니까 결혼을 통해서 새롭게 대상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 자신을 새롭게 만회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령의 임재는요, 사실상 우리에게 뭐 사춘기가 아니라 그 어느 시기에 다가온다 할지라도요, 그것에 상관하지 않고 우리의 삶에 그 시기, 지금 이제 심리학자들이 그 기회에 세 가지 기회를 이야기를 해준 거잖아요. 그런데 그 시기에 상관하지 않고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면 언제든 인간은 새롭게 재구성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바로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 허무의 그 죽음의 고리가 끊어지는 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순간이기 때문에 성령의 임재는 바로 그 언제 다가온다 할지라도 엄청난 변화의 역사를 일으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얼굴에 이제 해당하는 히브리어 파님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얼굴은 창세기에서도 나타나고요. 내가 친히 너희와 같이 갈 것이고 또 그 지면에 하나님 앞에서 등으로 이 얼굴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재의 상징으로 표현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죄를 지었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온전한 관계성을 형성하지 못하게 하는 하나의 그 걸림막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한편 사람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는데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면 죽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의 얼굴은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 얼굴을 그때 당시 모세라면 완전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했다는 건 하나님이 아예 얼굴을 보여주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으려면 바로 인간의 원죄, 이 죽음의 고리가 끊어지는 그 순간이 와야 볼 수 있는 거예요. 깨끗한 상태, 의로운 상태.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음을 통해서 인간의 죄가 사라지는 순간 인간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말을 사용한 다윗은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배우리다. 그러니까 깨끗한 사람은 그 얼굴을 뵐 것이다 라고 이제 표현을 했고요. 요한은 천국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결국에 우리가 그 얼굴을 추구한다는 것은요, 그냥 단순히 보고 싶어서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추구하는 그 의미 안에는 우리의 죽음이 해결되어지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다시는 병이 없고, 오늘의 말씀, 본문의 말씀에서 다시는 병이 없고, 질병이 없고, 또 고통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 우리가 찾았던 그 대상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굴을 추구한다는 그 의미 안에는 우리에게는 원래 영원한 생명이 있었고 하나님과 늘상 관계할 수 있는 힘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것을 잃어버린 것을 원죄로 통해서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고자 하는 갈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이가 엄마의 얼굴을 갈망하는 것, 일종의 안전, 생존, 평안함, 그리고 친구의 얼굴을 갈망하는 것, 그 또래 사이에서의 안전과 생존을 갈망하는 것, 그리고 또 혹은 애인을 찾는 것, 내가 살아가면서 혼자 늙어가지 않는 것에 대한 갈망하는 것, 그리고 부모가 되어서 자기 자식을 찾는 것, 내 노후에 대한 안전을 갈망하는 것. 근데 그 모든 것의 다 의미가 근본적으로 내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천국에 가고 싶은 갈망이다라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을 정말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가장 첫 번째 은유로 우리가 우리를 바라볼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얻은 사람으로서 내가 죽으면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 우리의 신앙의 첫 번째 주제인 그 임재와 얼굴의 상징이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요, 이렇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늘 살아가면서 얼굴을 갈구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50세가 되어서 나이가 들었는데, 아이고, 우리 자식 언제 오나, 이렇게 이제 막 기다리는데, 그 안에는, 이 안에 내가 내 미래에 대한 불안함과 내 자식이 나를 챙겨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내가 잘 살아가지 못할 것이다라는 생존의 불안이 있구나, 라고 생각을 이제 했다라는 것을 이제 일종의 발견을 하고 그 안에서 평안을 찾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얼굴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갈 곳은 궁극적으로 가야 할 곳은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어떤 자식과의 관계를 의무나 이런 것으로 보지 않고 진정한 관계로 생각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 평안함의 상태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 내가 내 신앙을 온전히 갖고 있구나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일종의 시험대라고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우리가 이제 시편 기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믿음으로 보리니, 우리 찬양 중에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라는 그런 가사가 있는데 여기 시편 17편 15절에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라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이제 믿음으로 주의 얼굴을 보리니 라는 이것이 시편 기자는 내가 의로운 중에, 그러니까 완벽한 의로움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죠?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었던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거부해서가 아니라 모세가 아직 완벽한 의로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맞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어떤 시대적인 한계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고, 그 형상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심령이 만족되어지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은 그 얼굴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유아기, 거름마기, 오이디푸스기, 학령기, 청소년기, 성인기, 중년기, 노년기. 기존에 이 발달의 단계들이 쫙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일종의 사회적인 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태어나서 학교에 들어가고 사춘기를 맞이하고, 우리 사회적인 나이가 있잖아요. 이제 대학을 들어가야 되고, 대학을 졸업하면 회사를 들어가야 되고, 회사를 들어가면 결혼을 해야 되고, 이것에 이제 맞게 살아가지 않으면 불안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우리 살고 있는 세상에 살아가는 그런 법인데, 우리 신앙에서는 그 과정이 완전히 판이하게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영의 발달 단계는 첫 번째, 유아기의 그 경험 안에서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그 과업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 하나님의 얼굴을 발견하는 것. 내 생명의 그 기반이 바로 영생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유아기의 과업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얼굴의 확신을 얻어가는 과정이 우리 믿음의 여정이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낯가림이란 아기들의 본능이라고 그냥 치부해버리고 아기의 시기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신의 양육자를 알아보는 발달적인 행동이라는 것으로만 우리가 인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낯가림 안에는 자신의 생존이 달린 중요한 작업이고요. 이것이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유아기에서 거름마, 오이디푸스, 학령기, 청소년, 성인, 중년, 노년기까지 이 얼굴을 찾는 과정이 계속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얼굴 찾다가 인생이 끝나요. 실제로 우리가 취직하고 뭐 이렇게 돈 버는 그런 경제적인 행동이 아니면요, 우리가 이런 청년들 보면은 다 결혼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결혼하면 애 낳기 위해서, 그러고 애를 낳고서 애가 이제 학교 보내고 공부 잘해야 되고, 이 아이가 명문대 들어가야 되고, 그 얼굴을 찾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얘를 통해서 내가 내 미래가 보장이 되어져야 하니까. 그러니까 일종의, 그리고 또 나이가 들어서 이제 몸이 힘이 없고 병원에 가야 할 나이가 되니까 자식 얼굴 찾는 걸로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이 과정은 유아기 시기에만 겪는, 낯가림은 유아기에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니까요. 평생을 자기의 대상, 자기 옆에 있을 대상, 미래에 함께할 대상을 찾아가는 그런 그 대상을 찾아가는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정을요, 우리가 한꺼번에 통으로 바라볼 때 인간은 무엇을 인식할 수 있냐? 바로 어거스틴이 말한 공허, 채울 수 없는 구멍, 그리고 로더가 말한 우주적인 외로움을 우리는, 인간은 인식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우리 현재에 계속 그것에 쫓아다니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의 본질을 발견하고, 진짜 우리가 발견해야 할 하나님의 얼굴, 궁극적인 대상, 우주적인 외로움의 궁극적인 대상인 하나님의 얼굴. 여기 이제 그 로더의 책에서 제가 가장 큰 은혜를 받았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영원히 떠나지 않는 얼굴이에요. 저는 어릴 때 엄마가 저를 두고 일을 갔고, 그리고 항상 일어나면 이제 엄마를 찾느라 울다가 하루가 시작이 되었는데, 그 얼굴, 영원히 떠나지 않는 얼굴. 다윗이 말했던 것처럼 아침에 깰 때에 주의 형상에 내가 만족하리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얼굴을 발견한 것이 제가 이 논문을 쓰면서 가장 크게 받은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굴을 잃어버린 존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엄마의 얼굴을 잃어버렸고, 친구의 얼굴을 잃어버렸고,
그리고 또 애인의 얼굴을 잃어버렸고 자식의 얼굴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궁극적인 대상으로 영원히 떠나지 않는 얼굴로 그들에게 딱 아침에 깰 때에 그 형상으로 주어주시는 하나님의 얼굴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주적인 외로움의 종착점인 그분의 얼굴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갈망하고 있어요? 아멘.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함께 우리가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때 성경을 썼던 때는요. 바울이 살던 시기에는요. 거울이 이렇게 흐릿하게 보이는 청동 거울이었대요. 지금은 너무 잘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이제 그때 이제 거울이 그렇게 잘 안 보여서 그때 보는 이제 그 거울의 모습은 내 얼굴이 너무 흐릿하게 보여서 잘 안 보였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지금의 거울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볼 때에는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여 볼 것이고 그리고 부분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려고 우리 인간의 영을 더듬어 찾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막 찾아가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수고도 무색할 정도로 천국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풍성한 자신의 얼굴을, 모습을 보여주게 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아멘.